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혹시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군함도, 즉 하시마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불이행하였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일본이 2015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시마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시설 17곳을 포함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게 그렇게 등재가 되었죠. 그런데 지난 15일 도쿄 신주쿠에 개관한 정보센터를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만을 전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불이행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와 그리고 국제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나? 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어민의 손녀 증언 동영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분이 나오는 이유는 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이상하게 나가서 그런 겁니다. 저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물론 저분이 저보다 잘생겼고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다라는 건 알지만 저분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어쨌든 그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라는 증언의 영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민의 손녀는 어떤 분이냐? 자기 할아버지가 이때부터 이미 독도에서 강준치입니까?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어업을 독도에서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일본인 사람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외국어로 통역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을 퍼뜨리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부의 손녀분이 몇 살이냐면 87세예요. 이 87세의 사사키준 할머니가 말하는 이 일은 여러분 거짓말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일본인들은 일제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남획으로 인해서 독도의 강치는 멸종되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이 강치잡이는 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식민지 수탈 증거의 하나인 건데 이들은 이렇게 어업을 했으니 독도는 우리의 영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서 확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4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자라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악하다. 왜 저래 악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본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악한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 참 못됐다, 악하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예를 들고 싶어서 일본을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단체, 악한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질비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3,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항상 악한 세력으로 그대로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악하고요. 그 영향력이요, 희한하게도 약해지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약해지지 않고 더 잘되고 더 흥황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떨 때는 착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과 악한 단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악한 사람들과 뒹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 불평하고 시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며칠 전에도 저한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도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불평과 시기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평하고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모습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7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악은 존재했고 그 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 불평과 시기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도 못하냐, 우리가 저들에게 뭐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불평하지도 못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왜 그렇게도 못하게 하느냐? 8절 말씀 시작. 분을 그치고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불평과 시기 그거라도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거라도 하고 싶은 그것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듭니까? 아까 제가 상담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시기가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악을 낳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시기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진 적 있습니까? 불평을 막 달고 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불평이 많아지고 시기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만들고 우리 주위에 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불평으로 인해서 그 불평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나에게만 악의 영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악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훨씬 쉽게 다가오죠, 그죠? 개역개정을 읽으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쉬운 성경이라든지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좀 더 현대의 언어에 맞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좋은 모습을 담기보다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닮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죠. 희한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터지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성폭행을 했다더라, 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더 이 범죄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범죄를 어디서 보고 배우는 걸까요? 어디서 그럴 용기를 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엔 영화, 만화, 게임, 유튜브 영상, 아니면 본인이 본 어른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어른들이 하는 영상 매체나 안의 문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좋은 모습을 담기보다 희한하게도 안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나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이 잘 벌린다더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벌 수 있다더라, 부동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남길 수 있다더라, 이익을 남게 된다더라 라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버는데 뭐 우리도 그런다고 뭐 문제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그들의 방법을 믿고 행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들의 방법, 그들의 행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여러분, 왜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방법이 워낙 좋아 보이니까, 워낙 쉬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잡아라. 어떻게?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혹시 오늘 설교 들으러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쉽게 벌까를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요즘 머리 아파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선한 방법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내려놓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굳게 믿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다윗이 왜 이 권면을 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쁨, 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그 기쁨, 적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고상한 기쁨.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그 고상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한계인갑다 싶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고상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봐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번 나아가 봐봐요. 아까 우리 집사님 잠잠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또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피곤하시죠? 빨리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좀 더 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거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 속에다가 던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크 부러질까봐 놓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못 던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내 손에서 놓아버리면 잘못될까봐 못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놓으면 부서지니까 진짜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잠잠하고 기다리라.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울이, 여러분 사울 아시죠? 그 신약의 사울 말고 구약의 사울. 사울이 결정적으로 죄를 범한 것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울이 기다려야 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해버렸어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조바심 때문에. 지금 전쟁인데, 전쟁 중이고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나가는데 군사들이 움직이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 조바심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지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바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도 드러나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움직여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조바심 때문에. 악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활개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못됐다 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활개쳐요? 그래도 여러분 그 앞에서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야 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이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기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다윗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립시다. 만약에 내가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맡기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삶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삶,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